이 요셉의 환경은 불가피한 갈등과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멀리 이주를 합니다. 두 자매 중에서 동생을 사랑했는데 결혼은 언니부터 해서 언니와 동생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의 여종까지도 이렇게 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가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레아라고 하는 부인에게는 6명, 나머지에게는 2명씩이 이렇게 태어났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막내 2명을 낳게 되죠. 그 막내 2명 중에 형이 요셉과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중요한 이야기만 하겠죠? 오늘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요셉이 17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비라와 실바에는 누구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고 이들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4명의 형들인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금 우리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4명의 각각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아빠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들이 다 느껴지겠죠. 그것이 여러 가지 소유를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부모님이 차별 대우했다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형만, 왜 동생만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심했죠. 근데 야곱은 그런 것까지 배려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노년에 낳은 아들, 이쁘죠 사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왜 그를 더 사랑했냐 하면 아마 그 아내 라헬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이 라헬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아마 그게 좀 더 덜하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라헬이 하필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엄마들은 살아있고 요셉의 엄마는 없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당연히 더 정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어요. 여기 채색 옷이라고 할 때 이 채색이라는 말이 우리는 색동저고리 생각나잖아요. 나머지는 머슴들이 입는 이런 하얀 옷. 근데 나머지는 색동저고리, 약간 도련님들이 입는, 약간 우리 이제 이런 이미지 생각나죠. 근데 사실 채색 옷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채색 옷이 정말 색동저고리를 이야기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이 채색 옷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신분, 좀 높은 신분을 이야기한다.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형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터지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러나 요셉은 당당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게 채색옷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요셉은 직접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동생 베냐민은 아예 집에 있고 위에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다니는데 요셉이 가끔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 방문해서 양 수를 세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 정도 되면은 형들의 잘못을 좀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죠? 그 다음에 형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겸손하게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가 지위를 주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채색옷이라는 것, 그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찾아가죠. 이게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것이 채소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미운데 감독자예요. 잘못했다가는 또 가서 말을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잘못했죠. 요셉이 이게 좀 싸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좀 문제가 있다. 형들이 이해심이 부족하다. 뭐냐 이거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동생을 팔아넘기고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내에게 사랑이 가는 걸 어떻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그 아들 아빠 입장에서는 이거 금이야 옥이야. 자기 사랑하는 자녀 아내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에게 조금 더 편안한 위치를 준 거예요. 음식을 가져가서 방문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위치를 그에게 준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럼 17살인데 형들에게 잘했어야 된다. 이것도 좀 가혹한 것 같아요. 17살인데 지혜롭게 우리가 37, 47, 57이 돼도 이게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건 너무 도덕주의적으로 이걸 읽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형의 입장이라면 자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다. 이 꿈이 뭡니까? 11개의 곡식단이 하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여기 진혁이가 꿈을 꿨어. 150명의 이 남녀노소가 나한테 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입이 메기를 닮은 그런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나한테 절하더라. 누구야? 그죠? 자기가 아주 그냥 오색 찰랄한 금붕어인데 150마리의 시커먼 참붕어가 절을 한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메기였다. 뻔한 거죠.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봐도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열 안 받겠다. 나는 우리 진혁이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게 세우시겠구나. 이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친구들이 진혁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의 비전을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답이 없어.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직장 상사가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내가 당신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퇴사할 테니 당신이 커라. 존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좀 높으면. 예? 그리고 왠지 자꾸 위에서 본부장이 걔를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든 흠집을 잡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실제란 말이에요. 나 이게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피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왜 불경이나 논어보다 성경이 뛰어나냐면 성경은 이 현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논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지 한 다음에 안 되죠.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랬는데 나는 맨날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쇼컷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근데 여기는 그 쇼컷을 생각하다가 개판되는 지금 가정이야. 그죠? 요셉도 형들 이겨먹으려고 하고 형들은 저거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되는 방조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게다가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 이제 부모님까지 껴가지고 도매금으로 다 나의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도덕주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셉 입이 너무 싸네. 이걸 혼자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아빠한테만 살짝 얘기한다든지
자기랑 좀 잘 맞는 셋째 형한테만, 유다한테만 살짝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 다 알게 돼. 이게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고요. 이 꿈을 꾼 게 다 알려줘. 어차피 이걸 뭐 말하지 말았어야 된다. 여러분 슈드에브 PP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에?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다 진행되고 항상 이랬어야 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 도덕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정말 그냥 살아있는 한 가정이에요. 그죠? 네. 너무 이거는 우리와 비슷한 가정이에요. 철없어 보이는 요셉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복 형들을 누가 탓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랑꾼 야곱을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탓하는 거 물론 가능해요. 내가 요셉이면 형들과 아버지 탓하고, 야곱이면 이 철 모르는 자식들 탓하고, 형들이면은 아버지와 요셉 탓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답이 없어요. 혹시 그런 식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나 외에 다른 목사와 다른 리더 비판하고, 리더는 소그룹과 목사를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답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아이고 저 상사만 나가면, 군대 가서도 저 상사만 나가면,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가 뭐죠?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요셉의 가정인 거예요. 요셉의 가정.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랬어야 되는데 요셉이 좀 주둥이를 닥치고 있었어야지.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키워줘야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건데 아이고 우리 요셉을 형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죠? 야곱은 12 아들을 키우려면 애비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걸 전체를 좀 쫙 보고 구도를 보고 요셉을 사랑할래도 좀 티 안 나게 애지간히 했어야지 하지만 아버지 돼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네? 형님이 돼보시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다.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갈등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먼저 성장하여 갈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또 시기와 질투가 나게끔 꼴사납게 행동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너무 안타깝지만 흔한 현실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독자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죠.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자녀로 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야,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없다고 생각해라. 막 자취하게 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조심할 수 있겠죠. 형보다 뛰어난 동생이 있다. 어때요? 예? 싸움도 동생이 더 잘해. 공부도 더 잘해. 근데 또 지가 꿈꿔봤더니 형이 저란다고 말까지 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과연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이미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능력이 좋은 젊은 사람과 총애를 받는 젊은 사람, 자리를 지켜야만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나이가 드신 분이 항상 공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가라. 우리도 나이 들면 나가야 돼요. 왜?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과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장이 도박하고 외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거의 대부분 가정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현실. 성공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압박감. 부모님이 너무 잘나면 어때요? 자녀들이 이제 비교됩니다. 차두리. 이런 식이에요.
비교되는 거예요. 항상 야, 네 아버지가 차범근이라며. 이 얘기 계속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버지가 다 바보같이 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뛰어나면 그 자녀들이 힘들어요. 뛰어난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친아들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 만화책 보는데 공부도 잘해. 이런 엄청 짜증나는 시츄에이션. 거기다가 와, 왜 이렇게 PPT도 잘하고 스피치도 잘하고 왜 이렇게 다 잘해? 생긴 건 공유야. 와, 이런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을 국회에 보내고 저 사람을 대통령 시켜야겠다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유같이 생긴 그 사람이 아우,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가요? 17살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패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괜찮고 자기는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상황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인식하는 사람은 소그룹 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상황 인식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거의 파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 인식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현실에는 당신들의 비전을 키워주려는 그런 상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당신을 이용해서 매출을 내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소그룹에 내가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구나. 우린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의 학교만 다녔는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요셉, 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그 17살의 청소년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요셉은 죄인이 아니고 무슨 나머지 형들은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구도로 보면은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보겠지. 한쪽이 선하고 한쪽이 악하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인간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요셉의 가정의 이 죄악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갈등과 죄악의 과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를 먼저 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이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아가는 철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의 변화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편애하고 재산 물려주고 채색을 입혀주고 야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일러만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라 하고 젖대서 버려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큰 고자질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요. 하나님이 판 건 아니고 인간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죠.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죠? 선하게.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아시죠? 그렇죠? 예. 본인은 성적 순결을 지켰는데 무고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삼심죄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관리로 훈련되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그립니까 도대체? 대부분이 여러분 쇼생크 탈출 생각하지. 근데 감옥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감옥의 모델은 존 버년이야. 존 버년. 그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길에 그의 예술적인 글쓰기 능력을 발휘해서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고. 아유, 나를 감옥에 갇힌 놈들 나쁜 놈들이지 물론. 그거 맨날 분신사바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때때로는 처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창세기 41장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는 이 총리가 됐을 때쯤에 이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뭘 들었겠어요? 나중에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몇 명 없는데 지금 이 안에서도 형들끼리 싸우고 팔고 개판을 치는데 무슨 민족이 되냐 이 콩가루 집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실 수 있겠는데? 라는 게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교리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건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서 수익률 몇 프로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해요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안 하지. 그게 진짜라면 하겠지. 그죠? 그리고 저게 진짜면 자기가 했겠지 하면서 여러분 투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예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작은 집안에서 엄마도 4명이고 완전 콩가루예요. 에휴 이놈의 집안 망하지.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20세기에 이렇게 하나님 부흥시켜줬는데 자본주의의 바람을 타고 이 교회들이 많이 타락한 거 사실이에요. 에휴 그래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다 건강합니까? 공동체 와서 여긴 내 옛날에 다니던 교회랑 다른데 여긴 좀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데 목사님 스타일도 너무 직설적인데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악과 갈등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 집안이 결합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 요셉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은 있겠지만 이제 요셉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큰 기근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기근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로소 애굽에 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저거 죽어버려라 하고 팔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어떤 유목민들이 큰 민족을 이룬 적이 없어요. 유목민들이란 크게 번성하기가 어렵죠. 왜? 한 곳에서 정착해서 많은 자손을 낳고 도시를 이루어야지 그게 나라가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민족이 크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옮겨놔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겨서 이제 그 나일강 델타 삼각주의 풍성한 곡식으로 400년 동안 먹이시는 거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민족을 진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급속도로 번성한 건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자, 애굽에서 번성하긴 됐어요. 그러나 어디를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훈련시켜가는 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없이도, 왜? 어머니는 이미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에게서 그래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가족들마저 싸그리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참 훈련받았던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경제적인 걱정은 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거 정도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믿음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되게,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봤는데 실제로 다 사라지더라. 이거 부자들은 절대 경험 못합니다. 절대 경험 못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왜? 돈으로 인해서 누리는 권세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서 TV에 들락날락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더 있어야 된다. 제가 4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제가 심중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가정사역 많이 하게 되세요.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걸 남보다 더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나도 교회가 이런데 한국교회 다 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난 누가 나에게 목사님 과거에 두 교회에서 보셨던 거 폭로하시자고 하면 전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FNL, CHUR, CH 이게 생긴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 내가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준 그런 영어 약자예요. Faith and Life Church. 그래서 FNL 처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 4년 동안의 고민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뇌가 없이 제가 우리 다른 목사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요. 야, 내가 너처럼 편한 교회에 있었으면 난 개척 안 했을 거야.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 열망이 없었으면 나 책 안 썼을 거야.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글쓰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일기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쓰는 편지 이해가 안 가던 사람이야. 난 글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글을 안 쓸 수가 없게 된 게, 내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해서 사람들과 쉐어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말로 하면 5분 할 걸 책으로 쓰려면 하루 종일 이상 걸려요. 그게 바로 이 글이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글쓰기를 익숙한 사람은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정말 글쓰기가 어려운 사람. 정말 참고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없이 어떻게 자랍니까? 요셉이 어떻게 성장해요? 근데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시겠구나라는 걸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지금처럼 안 삽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지금처럼 안 산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그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에게서 살리신 거지,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열심히 할 때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거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자녀들보다는 내가 온 땅의 열방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만 꽂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도움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나의 우상숭배를 끌어내고
날 변화시킬 것이고 그 실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풍성하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됩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 여러분 가난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경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지사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는 걸 기대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처지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다 내어 던지고 애들도 전부 다 5살 때 분가시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지가 잘난 줄 아는 사람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애들이 너 부모님에게 존중받아서 이렇게 왕따 같은 성격을 가졌구나. 우리가 존중해 줄게. 이런 애들 없다는 겁니다. 너 사회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구나. 너에게는 이런 허드렛 일 안 시킬게. 이런 군대나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너 짬밥을 어디로 먹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형들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안 됐어야지. 아빠면 아빠답게 해야지 말이야. 아빠가 우리한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말이야. 지혜롭지 못하게 말이지. 형들이면은 형들답게 동생을 좀 보살펴줘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 백날 해도 그렇게 사는 애 없어요. 그렇게 사는 애 없다고. 그런 분 주님이 필요 없지 뭐. 그냥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랑해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야곱이 라헬이 곱고 알이 땄더라. 그거 사랑하는 이야기. 무슨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외모지향주의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다. 그렇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는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늘 고자질하고 지잘난 줄 아는 요셉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 오시면 어떻게 면담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막 10년, 8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분이 처음에 이랬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모습으로 봐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인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처음에 왔을 때 쓰레기였는데 지금 재활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높여요? 원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부목사로 와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 내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나가. 이종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처음에 영선아 미안하다.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진짜. 미안합니다.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리고 그냥 미성숙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많은 사람 고생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 그렇게 동생들 시기하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형들도 하나님 섭리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집니다. 왜? 내가 성공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아라. 나 뛰어난 할아버지를 내가 잘 만났다. 요셉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유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잘 커져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를 감사해야 하지. 야, 내가 그래도 니들한테 살만치 해줬으니
아버지 잘 기억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또 요셉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까지도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인간의 악이 표출될 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성경 안 본 거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상한 성격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소그룹 시간에 감춰. 성경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그러나 이상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이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분을 맞추려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난 그 기분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기분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내가 그 기분 때문에 집안을 뒤집진 않지만 기분이 나쁘게 되는 내 자신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악은 죄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3남매에게 잘못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의 표출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요셉이 복귀를 해보니까 어때요? 감옥에서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겠어요?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한테 나불거려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또 한다는 거.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어디다 썼겠어요? SNS에 썼겠지.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왜? 자기 잘난 거잖아. 이 말할 수 없는, 않을 수 없는, 거기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보태요, 이야기를 또. MSG 막 친다고. 보태가지고 자기 잘난 척을 해. 남자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보태고 있죠? 여러분, 나이 좀 더 들어보세요. 내가 봐도 한심할 정도로 보태고 있다고. 왜? 너무 할 말이 없는데 상대방이 자꾸 날 무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태야지. 보태야지. 그런 연약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교회 오면 아, 또 교만했구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남을 이해해 줍니까? 아이고, 저 교만한 사람,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 내가 품어야지. 강제구 소령이나 하는 거지. 우린 못해. 못한다고. 그런 우리를 발견해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으로 개판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언약을 계승해 가신다는 거죠. 왜요?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작은 순종들 때문이에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려는 거기에 그래도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야, 이 하나님의 빅픽처 놀랍다. 하나님은 내 인격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 우리 형들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애굽에서 이루시면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고 당장 남들 설렁탕 한 그릇 사줄 돈도 없는데, 그리고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든 덜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천하만민의 복이 된다고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인정해요. 요셉의 형들도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타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타인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타인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능동적으로 괴롭게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남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세요. 피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감옥에서 벗어나요? 죽어버려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실존적으로 믿어지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기대를 품어주셨던 게 감사해요. 저도 너무나 평범하고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다 주셨어요. 돈 벌고 세상 거 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된다. 참 위안이 됐어요. 아,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구나. 그거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고 자란 그 말이 내 친구들, 야, 취업하려면 공대 가라. 이거 하고 너무 이런 아버지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좀, 야,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실 거니까 그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 되게 작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작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집이 여기저기로 바뀌고 정말 저를 배려해서 아버지가 사역하실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는 그런 곳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애를 위해서 이사 가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애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만 가셨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세워가시고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룩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죄와 갈등 속에서 때는 우리가 깨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그런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죄악과 갈등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심리학과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이 내리는 자유롭고 또 악한 선택들 때문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악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남편을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공동체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직장, 목사님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데는 뻔한 거죠.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돈 많이 주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속한 곳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